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예배자 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현실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논리로 가득 채워져 있던 우리의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배 가운데 나아가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뜻보다 항상 옳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쳇바퀴 같은 삶을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고 주님의 생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야지 지체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신앙 운명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의 셀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도 살아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멋진 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서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예배에 나온 그 한 영혼들이 그저 돌아감 없이 정말 주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공동체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계십니다. 예,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더. 나의 맘 주의 성경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곳에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주만 따르리.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주의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우리 다 함께 주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우리 주님께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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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신다고. 어쩌면 나보다 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의 삶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삶, 또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끄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에 감사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셨는지, 우리가 주님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지 않았는지, 혹은 목적이 있어도 이것이 부모의 기대인지 나의 자랑인지 사회의 분위기인지 모르면서 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뒤틀린 저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에 치유와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의 문제들이 모두 소용없게 되며 청년들이 영의 눈에 뜨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맡은 바를 겸손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 부으셔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는 좋은 밑바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사랑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나를 책임지신,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날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영으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날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실들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듣고는 합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묻고는 합니다.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었구나. 그들조차도 스스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결핍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매우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비추어 보면 그는 그 사내들인 의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체적인 통치를 위해서 승인한 정부 기관이었는데요. 비록 로마 그 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사내들인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다 합친 것 같은 기관으로 최고의 그 유대인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내들인 의회의 종신 회원이 71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누가 보아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신분 차이를 암시합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리고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명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낮에 찾아간다는 것은 개인적 그 위신의 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신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 사회적 지위, 권력, 명예, 지식, 재산을 가지고서도 채울 수 없었던 어떠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결핍을 좀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저기서부터 걸어오자마자 사실은 그의 결핍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하신 첫 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적 배경 아래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사상은 모든 유대인은 의도적인 배교자나 극악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세속적인 성공과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충격적인 진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어서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결핍은 뭐냐면 본질의 결핍입니다. 의미의 결핍입니다. 그의 현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그리고 그가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 행위에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절기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본질, 하나님과의 화해와 소통은 그가 도무지 누리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웃을 향해 선행도 베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을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어떠한 본질,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품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이 껍데기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의 소유는 너무 화려해 보였고 그리고 그의 행위는 빈틈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러한 것들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는 굶주려 있었고 그는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의 회복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갈망했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반문해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예수님의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육체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 니고데모가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말처럼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보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거듭, 다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는데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은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즉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 태어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위로부터 쏟아져 부어지는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부터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엄격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적으로 최상의 음량 장비도 갖추고,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갖춘 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앉혀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알맹이, 예배의 본질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신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의 본질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마침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이 그것을 가졌다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획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이 편리해지겠죠. 삶의 편리성이 획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본질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들도 공허해하고 그들도 우울해합니다. 즉, 아래로부터는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본질을 올바르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신앙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일상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답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에 14절 15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온 한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노뱀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려고 뱀에 물리게 하셨는데, 그때 하늘을 향해 달린 그 노뱀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 노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노뱀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래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행위에서 좀 눈을 돌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한치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냥 아래로부터의 존재라면, 그냥 진화론적 산물이라면 의미와 목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잘 자도 그걸로 안 됩니다. 의미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거 없으면 허무해지고요. 그거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피조물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무의미와 무목적의 그 허무와 우울에 빠져버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행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신 그분의 구원 행위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으며 우리가 우울해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받게 될 그 상급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아래로부터 시작돼서 아래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온 삶이고 위로부터만 해석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들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엄청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만 바라보면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참 힘듭니다. 그냥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떻게 이 하루를 견뎌낼까 생각하게 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해지면 전혀 다른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그 학업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나의 인생의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힘들게 그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으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내밈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루를 그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루는 결코 허무하지 않고요, 결코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하루를 버텨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거듭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뎌낼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무의미해 보이고 그 삶이 허무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열정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되 그 방향성을 좀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그 창조자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자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본질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